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제가 잠깐 들었더니 외부 강사로는 김인중 목사님 빼고는 두 번째라 그래서 갑자기 떨렸습니다. 이게 잘해야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초청하는 사람이 잘해야 다음에도 괜찮지. 아유, 외부 강사 절대 모시지 맙시다. 그때 그 목사님 때문에 질렸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그 설교하기 전에 꼭 인사를 같이 합니다. 마음 열기 위해서. 코밑이 열려야 마음은 열리는데,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고백해도 마음이 열리거든요. 3번 인사할 테니까 어색해도 저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3번째 중요합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늘 100%를 사랑하십니다.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얼마나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행복의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동산교회에서 13년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는 같이 사역을 못했었는데, 목사님이 큰숨 맑은샘 편지장을 하면서 저에게 조금씩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글을 맡기면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같이 사역은 안 했지만 그 관계의 끈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초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김포까지 왔네요. 저 안산에 있거든요. 안산. 저희 고향은 구파발입니다. 구파발. 구파발인데, 어떻게 다 제가 안산에서 거의 부목사 13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분립개척을 해갖고 만 1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지금 오래 산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부목사 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오늘 본문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실제로 저도 정말 부목사 때 13년 한 것이 이 동목회 하면서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작년에 아주 신나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이 전화를 했는데 성함이랑 얼굴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 아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새벽에 한번 온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얼뜻 가물가물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교구 목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우유값도 없다더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마침 누군가 저에게 봉투를 줬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부목사 때 아마 더 영성이 뛰어났는지 그래서 그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새벽에 갖다 주고 왔어요. 그리고 기억도 없고, 저는 이제 분리개척하고 그분은 서울 딴 데 갔기 때문에 전혀 연락이 안 되다가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찾아온 거예요. 남매를 데리고 쌍둥이 남매하고 그리고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이었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다가 이제 드디어 그걸 갚을 길이 왔다 그러면서 봉투를 갖고 왔어요.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30배고 100배는 못해도 조금은 하고 싶다고 갖고 왔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그 기억도 안 나는 그것을 심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거두게 하심으로 지금 현재 내가 담임 목회하는데 힘들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용기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오늘 본 말씀은요, 아주 크게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데, 단순히 그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 6절 한번 보시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갑자기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니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것이 6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8절을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심은 대로 많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재직으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충성되 여겨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없고 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고 제가 간주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스스로 자기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착각하거나 스스로 속일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들 따라 심는 것인지 자기 욕심을 따라 심는 건지 사람은 몰라요.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 찬송 많이 했잖아요. 아시지요 하시. 저 예전에 국파발 성결교회 출신이라서 이 찬송하면 눈물이 막 나요. 어른들하고 같이 학생 때인데 어디 같이 부르면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좀 전에 잠깐이지만 저는 사실 여기 청빙 받아 오신 다음에 연락을 못 하다가 쫓아났는데 지금 막 굉장히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동산이라는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처럼 너무 행복했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성령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먼저 사역지에서 충성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요. 이 대성교 입장에서는 누군가 남 모르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것, 그걸 주님이 다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똑같이 심는 것이지만 육체를 위해 심는 건 너무 쉬워요. 왜? 금방 열매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면 결과가 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을 위해 심는 것은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거두기 때문에 지치기 쉬워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건 낙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건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쉽게 열매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쉽게 열매를 따먹으면서 좋아할 수 있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일생 동안 자식은 딱 한 명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첩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있지만 원래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지만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고통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딱 열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재직으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쉽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너희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제가요 13년 부목하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후배들이 갈 때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이것도 한두 번이죠. 14년 계속 하니까 나는 지겨 죽겠고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언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맨날 후배들 보내고 나는 언제 가냐.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산동산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입당할 때 원래 있었던 그 고잔동 건물을 분리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짓기 전까지의 메인이었던 그 건물에 기쁨의 동산교회 분리개척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했는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막 힘들어하고 언제 되는가 싶어서 한 번은 너무 답답하니까요, 제가 동기들한테, 저랑 같이 졸업한 동기들한테 야, 나 안수 좀 해줘라. 같은 목사가 무슨 목사한테 안수를 받아요?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좀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앞이 안 보이고 깜깜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도 오차가 없이 안산동산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할 때 바로 그날 기쁨의 동산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다만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절의 핵심인데요,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착한 일을 해야 되지.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한다. 이게 뭐냐? 지네끼리만 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문맥을 보면 뭐예요? 앞에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아는 사람들끼리 더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성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재직으로 부르셔서 이 대성교회 재직으로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힘든 것만큼 옆에 있는 지체도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2019년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한 분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6절은 뭘까요? 6절은요, 같은 문맥에서 볼 때 갑자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왜 여기 나올까요? 그 뒤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스스로 속임을 당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나는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난 성령을 위해 심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속여봐야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너 꽝, 제 이름이 광인데요, 힘을 주면 꽝이가 됩니다. 꽝! 너 아무 헛된 거예요. 너 열심히 수고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매 순간 내가 성령을 위해 심는지 육체를 위해 심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혹시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그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님, 교육자들, 교사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에이, 목사한테 잘하는 얘기구나, 뻔한 얘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말이 안 들어와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그것을 고침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부임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교인들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저 12년 됐잖아요. 12년 지나니까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목사를 오해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억지라도 목사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야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올 때 똑같은 말도 있는 그대로 듣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고 들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잘 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을 받아서 정확하게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겠지만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의 특징을 잠깐 보면요, 5장 25절 보세요. 5장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5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체로 사는 것을 여기서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걸로 표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거죠. 노엽게 한다는 게 뭘까요? 무시하는 거죠. 에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를 교만해서 무시하는 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들었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애들이 안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막 깔아뭉개서 상대적으로 은매기사라, 내가 나의 정체성을 상대방과 비교해서 상대 높다고 느끼기를 원할 때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투기는 누가 할까요? 질투는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너무 높아 보여, 너무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시기 질투하고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머리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마 뭐 우리 목사님이 워낙 FM이니까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게 외부 강사가 할 때는 더 잘 들리니까 이거 잘 드세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 담임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는 잘 안 들어와요. 외부 강사 하면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 때로는 저는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근데 이게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 김광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근데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박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그분이 인정해 주니까, 다른 사람 몰라줘도 그분이 인정해 주니까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칭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잠깐 보겠습니다. 5장 13절을 보세요. 5장 13절.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비교하다가 13절에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는 서로 투기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는 서로 종노릇하라. 아,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시겠죠?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절대로 종노릇 못합니다. 왜? 내가 종노릇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당한 사람, 내가 자존감이 확실한 사람,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기꺼이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발을 닦아주는 거죠. 서로 종노릇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상기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가보세요. 다 연결되는 말씀이니까요. 6장 2절에 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뭐와 연관되냐면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까 14절, 2장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로 종노릇하는 것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것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같이 우리가 직분자로 헌신하면서 첫 번째로는요,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갑시다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쳐있는 분들에게 힘내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대신 짐을 지는 거죠. 아마 군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뜨잖아요. 거기 뭐 어떻게 해요? 이 도보하는데 뛰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군장을 대신 받아서 어깨에 메고 맨몸으로 뛰게 하잖아요. 이게 짐을 져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냥 힘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힘든 거를 내가 대신 져줄 때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힘든지 아픈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 비밀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가볼까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가볼게요. 성경 이렇게 찾아도 괜찮죠? 우리 목사님 막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괜찮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본다 그러면요, 성경이 참 재미난 게, 보통 우리 문장 형식 중에 앞에 주제가 있으면 뭐죠? 두갈식이라 그러고, 주제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미갈시라 그러죠? 양쪽에 주제가 있으면 양갈식이다 그러는데, 히브리 문장은 거의 대부분이 정 가운데에 주제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4절까지를 볼 때 정 가운데, 한가운데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위로 격려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권가가 필요해요. 게으른 사람한테도 잘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따끔하게 우리가 비록 동료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지, 그것도 못해, 충성해야지 막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위로해주고 세워줘서 힘을 얻도록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어떤 사람에게는 권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격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붙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 엉뚱하게 붙들어줄 사람한테 막 권계하고, 또 짐을 져줘야 위로해야 될 사람한테 막 권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으면 낙심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요, 요 앞뒤에 짝인데 이것이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시죠? 아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실제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그죠? 계속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의 대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거죠. 때때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문자 한번 줘보세요. 카톡 한번 줘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 전화가 필요할 때예요. 다른 때 많이 전화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 갑자기 생각나서 알려줄 때 딱 전화해보세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양육할 때 쓰는 예화가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순장을 하는데, 여기는 순장이 뭐라 그러죠? 목차. 그 이제 자기 그 세런들을 위해서 이제 늘 기도하다 보니까 시장에 가서 받은 생선이 2,000원에 3마리인 거예요. 성령께서 교사하고 있는 순원을 먹어는 생각나서, 야, 사다 줘라. 한 적이, 육체는 뭐예요? 야, 꼴랑 2,000원 가지고 사다 줘라.
꼴랑 2,000원 사다 줘라, 꼴랑 2,000원. 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서 사갔어요. 어떻게 반응이 왔을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000원이 아닌 거죠. 이 목자, 이 순한 이 셀 리더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2,000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얘기했지만 호주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그 5개의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거기 이제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데, 4번째 강의를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막 울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면 울까 막 이러면서 사실은 뿌듯한 마음에서 끝나가서 물었어요. 왜 집사님이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강의 때문에 운 게 아니었어요. 네? 그 3주차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라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면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애기 엄마인데, 초신자 애기 엄마인데, 찌개를 끓이고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끓이다 보면 자꾸 그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호주 캔버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캔버라에 있는 교회에서 미스예요. 40대 미스인데 스시집을 3개예요. 성공했죠. 호주에 3개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재정집사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워낙 특출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애기 엄마는 초신자고 애기 엄마니까 생각할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찌개를 갖다 줄까 말까 하다가 안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목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 얘기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나눌 때 자기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가끔 집사님 생각이 나서 찌개를 갖다 줄까 하다가 말까 해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 지나가면서 가져와야지. 그리고 끝나고 강의를 듣는데 강의는 안 들어오고, 내가 가끔 스시집을 경영하다가 미스니까 혼자 쓸쓸하게 집에 들어갔을 때 이때 누군가가 찌개라도 끓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있다는 거야. 바로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애기 엄마를 감동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막 저 밀려오는데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저는 이 얘기를 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왠지 생각이 나고 괜히 밥을 사주고 싶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 싶기도 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고구마를 갖다 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일까요?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면 이 교회 내에서 때때로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나타나므로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어 힘든 일이 생길 것이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요, 누군가를 통해 위로의 손길을 보내시려고 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할까요? 서로 관계들이 돼 있어야죠. 내가 미워하는 김집사에 대해서 야, 김집사 찾아가라. 예? 김집사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관계가 다 깨어있지 않고 흘러있으면 어떻게 해요? 김집사에 가라. 가는 거죠. 박집사한테 가라. 가는 거죠. 때로는 그냥 만났을 때 야, 옷 이쁘다고 한번 말해줄까? 그러니까 할까 하다가 지가 알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말 한마디 옷 이쁜데요? 오늘 머리 괜찮아요?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이요 용기가 빡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때 100마디 해주는 것보다 꼭 필요할 때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지. 저는 우리 2019년도에 대성교회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일하실 텐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서로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너무너무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봉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재미난 예화를 하나 하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어느 개척교회가 있었대요.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 가까운 지하실에 월세로 교회를 개척했대요. 언제부턴가 지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뱉어져 있고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 하루는 몰래 숨어서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이웃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여학생들이, 여자애들이 담배 많이 피워. 여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교회 계단 밑에 후빈진 곳에 등교 전후에 점심과 학교 때 몰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이것들이 정말 사람도 안 와서 화가 나 죽겠는데 야단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사랑으로 대하라,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무 말 없이 여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그냥 치웠대요. 그리고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은 담배를 피면서 뱉어놓은 침이래요. 침을 얼마나 뱉어놓는지 아무리 닦아도 이게 잘 닦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 이 학생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잘 계속 청소하고 어느 날은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쁜 접시에 담아서 다 갖다 주고 재떨이 대용품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물을 잔잔하게 부어서 갖다 놨대요. 물론 같이 있는 게 몰래 갖다 놓은 거죠. 그 옆에 침 뱉을 두루마지 휴지라 그 휴지로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글을 써붙였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는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두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하루는 지하교회에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 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핀잔을 주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도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공급해 줬는데 매일매일 과일 또는 사탕 등을 계단에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글도 바꿔가면서 붙여놨대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오늘은 무척 춥죠? 교회 문 열어놨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부활절에는 선물로 계란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쁘게 포장해 놨답니다. 성탄절에는 카드와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카드에 이렇게 썼대요. 친구에게도 전달, 같이 먹기. 목사님이 먹을 것을 예쁘게 포장해서 여학생들을 위해 가져다 놓고 위로하는 내용이나 격려하는 내용의 글만 남겼지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와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대신 짧은 메시지 끝말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기를, 기말시험에 좋은 성적 내기를 시계 메모만 적어놨답니다. 이렇게 그 겨울까지 1년 동안을 먹을 것과 소망이 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안 나왔어요. 특히 졸업 때는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언제부턴가 반응을 보이더래요.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뿐 아니라 학생들이 담배를 재떨이에, 안 피는 게 아니라 재떨이에,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담임 목사가 치우는 것보다 더 깨끗이 치우고 가더랍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학생들은 목사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일이 나올 거예요. 졸업 직전에 여학생들이 교회에 18억 원이라는 큰 돈을 헌금을 했대요. 18억 원! 20억 원에 땅 샀다면서요? 큰 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꾸준히 베푸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가난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한 날을 정해서 모두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돼갖고 봉투에 8명의 이름을 써서 이제 당첨된 줄 알고 약정금을 했는데 이미 헌금한 거죠. 실제로 복도 당첨되어서 18억 원을 타고 그 돈을 다 모두 교회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복권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권 사면 당첨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심고 심은 거잖아요.
사랑을 심고 심은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데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열매 없는 걸 알면서도 계속 심은 거죠. 졸업하기 전에 여학생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왔는데 항공사, 백화점 등의 취업과 진학 등 자기 신상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인사하고 갔답니다. 목사님 여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알아보니 모두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더랍니다. 사람은 법이나 원칙보다 은혜에 감동될 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소리친다고 담배를 끊는 게 아니고 억지로 끊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죠. 끝없이 사랑을 심고 계속 심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성교회 거의 7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며 뿌려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실 공짜가 없어요.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혼자 할 수 없으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해서 함께 버티십시오. 그런 복음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왜? 주님의 때를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동안의 눈물과 땀과 수고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들은 거 보니까 벌써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하시되 2019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무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연말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은 것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심어왔던 우리 성도님들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다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지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짐을 서로 짐으로 알미암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